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절 네 번째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또한 썬데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돌아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죠. 동방에서 온 박사란 그러한 뜻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정도 그런 거리, 꽤 먼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지방에서 온 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데 보통 그 당시에는 별을 바라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아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연구를 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방인이고 이전에 그 바벨론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이 갈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 대대로 있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의 의미를 알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았고 그들의 의미를 알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박사들은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세대가 무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마음이 굳은 가운데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방인이요, 또한 그것도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목자들에게 보이셔서 아기 예수를 세상에 알리시고 힘없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응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 많은 집이 아니라 목수의 집에서 요셉과 마리아 자라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며 어린 나귀 새끼 등에 몸을 맡기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이죠. 하지만 그 호산나는 중심이 없는 그런 말뿐인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칠 만한 일인가. 우리가 이 세대 2020년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감각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있지만 또한 모르고 또한 무감각함으로 선물 보따리 주고받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카드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깨닫고 특별히 이 성탄의 소식을 알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서 기뻐하지만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할 거예요. 무엇이 부끄러울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알고 있지만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감격이 나의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받음과 또 구원받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별로 나에게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대만 갔다 와도 평생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여행만 갔다 와도 좀 평생 그 얘기 하잖아요. 어느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어도 그 졸업에 감동이 있으면 평생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속에는 그 메시지를 알면서도 감동이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우린 바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런 면에는 어떤 면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의 부족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예수에 대한 소식, 예수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집에 성경책이 몇 개씩 되고 늘 예배도 출석하고 말씀도 듣지만은 그런데 왜 무감각할까? 그것은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치 않고 혹은 믿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동방박사에 대한 이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도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그 유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며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내 스스로 우리 교회와 이 세대의 믿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세상적인 별을 보고 연구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 오히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이죠. 부끄럽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고쳐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세상이 욕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지, 똑되게 믿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도 마음 깊숙이에는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우리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의 그 소식, 왜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감각하고 굳은 마음의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한번 첫 번째로 왜 어떻게 기쁨을 얻었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나올 때 또한 경배하며 나아갈 때 큰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배할 때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경배의 기쁨이 있고 앞으로 경배를 할 거니까 또 경배를 하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평생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곧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은 세상에 증거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린 여기에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보통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끔 그 지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것저것을 뒤적이면서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배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경배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유대 지방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이상의 것들을 조상들과 또한 선지자들과 말씀과 문화와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동방의 박사들을 경배하러 오는데 헤롯 왕은 경배가 아니고 찾으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마귀지만 마귀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마지막인 줄 알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쓰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쓰임 받은 거죠.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잘 믿는다고 속고 있고 자기는 누구라고 믿고 있는데 쓰임은 마귀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헤롯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경배를 회방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떠나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성령을 회방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지금 이 세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헤롯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구약에 수백 번 나왔어요. 수백 번 증거가 된 일입니다. 그들의 경배는 어떤 뜻인가 하면 worship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worship the Lord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worship service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worship이라는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worship이라는 뜻은 경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분을 만났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분을 만났는데 뭐 뒷짐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개만 껐덕거리지 않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영어든 뭐든. 크게 절한다는 뜻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그 길이 기뻤던 거예요. 얼만큼 멀고 험한 건 관계가 없고 그 길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엎드리기를 원해서 떠나왔고 그것뿐이에요.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쭉 1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경배에 대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그 경배함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한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찬양과 경배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나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나의 겸손이 있는 것이고 나의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동양 사람이 옛날에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것 때문에 엎드림 그 엎드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엎드림이죠. 하나님 앞에. 그뿐입니다.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부적인 엎드림이 아니에요. 무릎 꿇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무조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릎을 꿇다 보면 마음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그런데 마음이 되면 무릎 꿇겠다 하면 잘 안 꿇게 돼. 근데 먼저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갖추어질 때 많은 경우에 다리가 허락한다면 아니면 할 수 없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한번 모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카펫도 깔려 있고 마룻바닥이 차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은 저쪽에 여수에 그 애양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애양원에 가면 성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시던 곳이고 그 옆에는 나환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한 6년 7년 전만 해도 한 50여 분 됐는데 손 목사님 계셨을 때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5분 되시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 참석을 했는데 이제 새벽 말씀 끝나고 불을 껐잖아요. 불을 껐는데 저는 그냥 습관이 그래서 제가 100점은 아니지만 습관이 그래서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근데 깔 것도 없고 바닥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엎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시꺼먼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개가 지나가다. 이만한 개가 그 밑에가 바닷가 아니에요. 그 갯벌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벌벌벌벌 기어가지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 가가지고 이제 엎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주위를 잘 봅니다. 없겠지. 여긴 개도 없고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 개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가고 옆으로 가니까 개라는 것을 상상을 했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좋지만, 하지만 미국은 다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지만 철야 기도를 우리 선생님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지만 갔더니 모두 다 무릎 꿇고 방석에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찬송한 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지만은 그 무릎 꿇고 찬송했던 그 감격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문화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저쪽에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은 뭐 전혀 뭐 꺾으라고 그래도 다리를 꺾기가 힘드니까 문화적인 것이 많겠지만 그 참 귀하더라고, 그런 것이. 아, 그러니까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맹종하게 만들고 막 이렇다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뭐는 뭐고 뭐는 뭐가 그게 돼요? 실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나와 있을 때에 조건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무릎을 꿇고 카페 뒤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경배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하다. 무릎 꿇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내가 이제 경배하러 간다,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기도하러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원에, 요즘은 못 가지만 여기 미국에서 기도원에 간다 그럴 때 버스 타고 갈 때, 이번에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번엔 가서 내가 꼭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와야지. 어떤 면에 내중심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 그런 마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원에 가면 찬양을 하게 되고, 부흥회 가면, 요즘은 부흥회 하더라도 많이 방문들을 안 하지만은 부흥회를 가는 그 있잖아요.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근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다 그저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기쁨이 있어요. 나는 엎드리러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해야 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엎드려 높일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욱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엄청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벌써 뭐 제가 조금 더 늘려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별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속에 그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에 그냥 눈만 비비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주일 동안 생각할 때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 주에는 어떤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은혜를 받을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경배예요, 경배. 그것도. 그런데 혹시라도 뭐 우린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뭐 이상한 뭐 교회 연결도 안 되고 믿음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도 없는 일로 인해서 다투고 어렵고 힘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자맷돌과죠. 연자맷돌과라. 우린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왜 기뻤을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동방 박사들은 별만 보고 나갔을 때 기뻤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2절 말씀해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하지요. 그의 별이라고 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을,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9절 말씀 보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설명을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줄도 좀 그십시오.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 말씀이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동방 박사들의 초점이 무엇이었을까? 별이었어요. 오직 그 별이었어요. 별을 그들이 살고 있던 저 먼 지역부터 초점을 잃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은 그 초점을 잃었을 텐데, 그렇죠? 그 멀리서부터 그 별을 쫓아오다가 뭐 북두칠성의 네 번째인지 뭐 전갈자리의 꼴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그거지. 어떻게 알아요? 오면서 낮도 되고 밤도 되고. 그들은 그 하늘에 수많은 많은 별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많은 별들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오직 그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었어요. 그 별을 보고 나아가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육 받은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해가 뜨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또 12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지나가면 그 다음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해가 떠서 별이 안 보일 때도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것과 같았던 거예요. 길을 가면 갈수록 더욱 큰 기대와 기쁨이 커졌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헤롯의 이야기도 그 기쁨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 더 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바로 이 별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이구나. 아마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에 대한 천문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쫓아갈 수 있구나. 감사했을 거예요. 오직 별만 보고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오직 그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별만 따라가고 그 별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별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갈등과 답답함과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간증하겠어요? 우리가 간증 집회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간증을 했다가 한참 은혜도 많이 끼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뭐 신문에 보게 되니까 뭐 예전처럼 또 다른 나쁜 짓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지만 그 당시 간증했을 때는 그 간증은 진짜 간증이었을 것이다. 근데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또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런 또 죄를 범하고 뭐 그렇지만 그건 단 예지만 뭐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지만 간증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간증 아니겠어요? 뭐 어디가 다리가 부러졌다 나야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멀리 있는 것 끄집어내서 간증이 되지만 점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제가 간증인 거예요. 오늘 아침이 또한 간증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간증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눌 것이 많은 거예요. 서로가 만나면은. 제가 왜 그럴까? 큰 기쁨이 있어서 간증하는 거죠. 큰 기쁨. 그 별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얇은 지식, 하나님 앞에서는 얄팍한 지식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돌려 이렇게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깨달음이 없겠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있는 것이죠.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캄보디아에 갔을 때에 한 선교사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어요. 뭐 한 2년 됐나? 근데 아이들이 4명 있어요. 애들이 다 어려. 뭐 비교적 젊은 부부죠. 근데 남편은 얼굴이 새까매. 힘도 없어. 뭐라고 질문을 얘기를 하면 예.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뭐 아픈가? 아프진 않았어요. 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말을 지금은 잘하겠지만 말도 그 당시는 잘 좀 어눌하신 것 같고 그냥 뭐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웃고만 계시고 그리고 선교팀들 이렇게 또 가서 이런저런 특별한 뭘 하면은 가서 돕고요.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쪽 보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또 사람들하고 모자 하나 눌러 쓰고 그 이야기하고 돕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좀 선교사님은 리더십도 있고 또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쾌활하고 또 오픈 마인드 되고 성격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고 그러면 더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한번 그분이 친구 되어서 뭐 사진도 자주 안 올리시는데 한번 올리셨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올렸는데 뭐 여전히 시꺼매요 얼굴은. 그리고 아이들은 좀 많이 컸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직도 그 캄보디아의 그 더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큰 뭐 빌딩을 짓겠습니까? 뭐 학교를 짓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일은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반이 별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구나. 그 광야와 같은 그 무더운 그 더운 곳에서 바로 별만 보고 가는 인생이고 그 별이 끝났을 때는 그 끝에는 누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뭐 선교지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땅의 것이 보이고 옆에 것이 보이지만 하지만 별만 보고 가는 그러한 인생 살다가 그 별이 멈출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 예수님 못 만났습니까? 그 동방박사의 상황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울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 거울이 지금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언제예요? 그 별이 멈출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끝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엇이 먼저 오든지 그 관계없죠.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도 그 별이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동방박사의 걸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그 별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것이 대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대낮에는 허연데 뭐가 보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디 계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 안 보여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 알잖아요. 그 별이 어느 정도에 지금 있다는 거. 저쪽 지구 뒤편에 있다는 건 뭐 동그란지 네모난지 그 사람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겠지만은 그렇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춥고 덥고 상황의 변화가 많은 길이었지만 별만 보고 갔다. 1년 동안 바쁘게 지나왔어요.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별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꼭대기엔 여기도 보니까 교회에 별을 꼭 달아놨더라고요. 그 왜 별을 달아놨을까? 그 뜻이 그 뜻이죠. 보기 좋아서 뭐 보기도 좋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별이 멈추고 비출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하지만 동방박사보다 우리 나은 것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가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감격인 거예요.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가 뭐 이렇게 기뻤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동방박사들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드릴 때 큰 기쁨을 얻었다. 저는 그렇게 또 적어놨어요. 11절에 보면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또 경배가 나오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황금이에요. 황금. 우리가 황금을 잘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뭐 집에 한두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은 돈만 생기면은 미국에서도 금 사가지고 놓으시더라고요. 뭐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황금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되는데 황금은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유향은 무엇인가 하면 최상의 향료예요. 그리고 모략은 무엇인가 하면 방부제.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로 알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귀중함, 황금, 또
유향, 최상의 향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모략,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드린 이 물건들로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세상에. 그 예물들은 작은 것이 아니고 또한 싸지 않습니다. 매우 비싼 거예요. 뭐 천문학 학자들이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돈이 많겠지. 아마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지만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의사들은요 돈을 못 버는 직업이에요. 돈을 못 벌어요. 나중에 50이 넘어서 겨우 자기 혼자 프랙티스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없으면요 굉장히 봉급이 적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더라고요. 부르심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백선 교사님 따님이 지금 의학 공부를 하는데 돈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더라고요. 그 직업이 보니까. 그러니 어쩌면 이 천문학을 하던 이 사람들이 그래도 부자인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 사람들 많이 자기들만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비싼 것을 드릴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어쩌면 전부 다였는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것. 가져온 것 중엔 전부 다지. 자신들이 준비한 것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먼 길을 별을 따라올 때 3-4명만 앉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낙타와 텐트와 물건과 먹을 것들과 물과 모두 아기 예수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외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언제 찾을지 모르겠지만 그 별이 멈추는 때까지 우리가 가자고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던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 엄청난 돈이었죠. 그 모두 아기 예수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거 어떤 것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도 보면 공부한 것도 그렇게 부자가 된 것도 많은 사람을 거닐 수 있던 것도 건강하여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철저하게 사용받았어요. 성탄절, 대림절은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나의 헌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그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상품으로 포장하고 있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이익을 바랬다고 한다면 헤롯 말을 들어야죠. 헤롯에게 좋은 이야기해서 뭐 한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인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 다 털어드리고 빈손으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러나 빈손이 아니지. 왜 그래? 예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그럴까? 황금과 그 유향과 모략과 그 가치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경배하기 원하는, 별을 보며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 벌써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길을 모르지. 하지만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삶을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행복을 되돌려 받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더 귀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또 드렸고 또 그러한 삶을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도 주님 바라보며 그 별을 바라보며 이제 며칠 뒤면은 성탄절 우리가 예배도 드릴 텐데 올해 성탄절에는 큰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무감각했던 혹시 내 마음에 또 굳어졌던 그러한 마음이 주님 앞에 다 풀어지고 연하여져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